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저희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레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장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자주 던지는 질문인데요. 창세기 15장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분명 한국 사람이 아닐 거라고 글을 썼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결코 타락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기 전에 아담이 뱀을 잡아먹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했고요. 혹은 하와가 만약에 뱀의 유혹에 넘어갔을지라도 아담은 결코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글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남자는 아내의 말을 절대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맞나요? 네. 네. 자, 오늘 말씀 보면, 자, 보시죠.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을 창조하셨다는 말로 성경이 시작되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후에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서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 보고 그 땅 위에서 인생을 살아가라고 디자인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처음에 땅을 창조하시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사람을 땅 위에서 인생을 살게끔 디자인하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보면 땅을 밟고 살면서 겸손히 그 땅의 흙으로 창조되었음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가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신 해에 첫 번째 주신 축복이 뭐였죠?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는 축복을 인간에게 허락하여 주셨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류 역사 속에 끊임없는 문제는 뭐죠? 땅의 문제라는 겁니다. 한국의 부동산 문제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땅에 충만하라고 땅을 정복하라고 했으니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끊임없는 땅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땅을 차지하고 땅을 빼앗기고 다른 땅으로 옮겨가고 다시 원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미난 건요,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1장에 땅으로 시작했어요. 2장에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그 성경이 계시록 20장, 21장을 가면 어떻게 마치냐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요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이 인류 역사에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요 쫓아내신 후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땅을 약속하십니다. 성경은 땅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되어 구속사의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했어요. 내가 하늘의 무별처럼 너희 후손을 그렇게 복 줄 거다라고 선포하신 후에 7절을 지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또 이르시되 뭐라고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려는 땅에 대한 약속을 두 번째로 하신다는 겁니다. 후손에 대한 약속을 넘어서 이젠 땅에 대한 걸로 이끄세요. 그러시면서 하냐면 내가 너를 갈대 우르에서 내가 이끌어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 때는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7장 5절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게 죽기 전에 이 놀라운 선포를 해요. 7장 5절에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라고 선포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 발붙일 땅을 주지 않았다라고 스데반이 설교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요, 이 땅에서 그가 유일하게 얻은 땅이라면 막벨라 굴, 자기의 시체가 누인 딱 그것만 하나님께 받아요. 평생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실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0절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자손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과 플러스 알파로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면서 뭘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대요. 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성을 바라봤죠? 이 성에 대한 개념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관통해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할 새 예루살렘이란 사실입니다. 그는 그 성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땅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우선 아브라함이 깊게 잠이 듭니다. 그런데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의 삶에 몰려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했냐면 너희 자손들이 4대 즉 400년 동안 종살이할 거다라는 메시지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 무엇으로 알리까? 주님, 하늘의 무별처럼 내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셨고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믿습니다. 믿는데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합니다. 무뼈를 부어주고 후손에 대한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기록했는데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신 후에 아브라함이 그것에 대한 더 분명한 확증,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아브라함의 질문,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21절까지의 메시지예요. 아브라함이 요청했기 때문에 주님은 확실한 대답을 해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런데요, 놀랍죠. 확증으로 주신 게 뭐예요? 4대 동안 400년 동안 너희 후손이 고난을 받을 거다라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이게 참 놀랍잖아요. 아니, 하나님 방금 전에 우리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게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얼마도 안 됐는데 네 후손 4대 400년 동안 고생할 거라는 메시지를 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안 맞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아주 맛있는 요리나 아주 좋은 커피나 차를 마실 때 뭐라고 하죠? 음미한다라고 얘기하죠. 음미한다, 음식이나 그런 것들의 맛과 향을 즐기면서 맛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면서 너희 후손이 이렇게 복받을 거야 라고 했을 때 너무 기쁘고 행복했고 따뜻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 되지 않은 거야. 잠시 눈을 감고 잠을 자는데 순간 하나님은 그 단맛을 전부 가져가시고 쓴맛을 확 주시는데 4대 400년 동안 후손이 무별 같은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할 거라고 메시지를 준 겁니다. 달콤했던 그 축복은 사라지고 고통의 맛, 쓴맛이 그의 인생에 몰려오죠.
쓴맛이 400년 동안 지속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 이유를 하나님은 딱 이렇게 딱 결정하셨어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함이니라. 본문에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4대 동안 400년간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딱 하나를 얘기합니다.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찬 동안이 400년이 걸린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족속은 400년 후에 멸망당할 거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400년이 지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던 아무리 족속은 멸망당할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무리 족속이 대체 뭔데요? 아무리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족속 중에 가장 강력한 족속이었어요. 7족속의 가장 강력한 대표적 족속이 바로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을 주께서는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린 시간이 뭐죠? 400년이. 우리가 보면 정말 악한 사람이라면 그냥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벌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통을 받는 그 400년을 기다려서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차면 그때 심판은 이루어지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겠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놀랍죠? 우리가 죄 진다고 그 즉시 심판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 즉시 심판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에서 내가 죄 졌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 그것이 은혜다. 아니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잔을 끊임없이 회개로 비워내셔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 잔이 계속 찼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심판은 임할 거라고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죄를 지면서 떳떳하게 살아가잖아요.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잔이 채워지면 그 즉시 그 일을 향한 그 민족을 향한,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될 겁니다.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예쁜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면 절대 바람 피지 않을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줬어요. 아주 예쁜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런데 살다가 바람을 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더 폈어요. 그런데도 심판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엔 되게 두려웠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심판할까 봐. 근데 죽지 않아요. 몇 번 더 했는데 죽지 않아요. 3년이란 세월이 지났어요. 큰 크루즈를 타고 여행을 떠났는데 갑자기 바다에서 큰 풍랑이 일어옵니다. 이 남자가 너무 무서웠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배에 수백 명이 타고 있는데 설마 나 때문에 이 배가 뒤집어지거나 풍랑에 파산될까? 나 하나 때문에? 아닐 거야. 그렇지는 않을 거야.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내가 너 같은 놈 100명을 모으느라고 3년을 기다렸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 오늘 죄 진다고 해서 당장 심판하지 않아요.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가득 찼을 때 분명 부어지는 역사가 있으면 우리는 견디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왜 죄악에 관영한 아무리 족속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왜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어떤 계획 때문에 왜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끌어 드릴까요? 우리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리하란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우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관영한 곳에서
그 죄를 없애는 작업들을 하시려고 우리를 들여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되게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를 열방이 보고 주께 돌아오는 것들을 주님은 디자인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선교사들이 가는 대부분의 땅은 흑암이 가득한 땅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곳이에요.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악이요 기준이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죄냐 안 지냐가 따라 다를 뿐이죠. 그런데 그 안에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한 선교사가 그 땅에 가서 엎드려 기도할 때 그 땅에 빛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는 역사.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에게 불이 붙고 또 한 사람에게 불이 붙고 그들이 몰려오면 빛이 강해질수록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선교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죄악이 관영해 있던 가나안 땅에 7 족속의 패역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룩한 백성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정화하기를 원하시고 깨끗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의 그 땅의 사람을 예배하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이지만 정말 그것만이 다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까지 살려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이 번민하고 수고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둬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 즉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더 큰 복인데요. 그러나 우리에겐 그것 말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죠?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의 빛을 소유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 보라고, 이 땅에 빛을 발해서 어둠을 물리치라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희망을 주는 존재로 너희들은 살아가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심어놓으셨던 사실을 절대적으로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가는 것이 유일한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천국 가는 게 100배 나아요. 왜요? 이 땅에 사는 만큼 우리는 죄를 지을 거거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만큼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거거든요. 그러니 천국이 유일한 것이었다면 우리는 죽자마자 천국 가는 게 100배 나은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심어놓으신 이유는 이 땅에서 너희들로 말미암아 어둠을 물러가게 하라고, 죄악이 끝이게 하라고, 나를 거룩히 성경으로 구별된 삶,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삶인지를 세상에 보여주어서 그들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았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루속히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치유하라고, 이 땅을 구원하라고, 이 땅을 새롭게 하라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고, 여러분을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게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달라고, 충만한 권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17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횃불이 쪼갠 고기로 지나면서 이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너와의 약속이 성립되었다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요, 이제 이 질문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4대 400년을 그곳에서 살게 하셨을 거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아모리 족속이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냥 단순히 두었을까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어떤 후손이죠? 믿음의 후손인 거예요.
그들이 믿음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평생에 고향을 떠나 이방 땅에서 나그네 집 없이 천막 생활하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그의 믿음이 빚어지고 다듬어지며 단단히 되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그의 자손 또한 믿음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수많은 인내의 삶과 이방인 속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아브라함처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애굽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고 화로에 집어넣어서 달구니에 끌어낼 때 완성품이 되죠. 여러분의 삶에 오늘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나요? 힘드십니까? 나를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다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과해야만이 믿음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버티고 견디며 통과해야만이 진정 아브라함의 복의 후손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대 동안 애굽에서 연단하셨어요. 너희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걸 받아들여라라는 거였어요.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믿음의 후손이 되라고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나의 삶에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나의 삶에 고통이 있나요? 그것은 저주가 아닐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후손으로 만드는 과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금 빚고 계신 거예요. 오직 이 험한 세상, 어둠과 죄악의 간직한 세상에서 나에게 고통을 통해서 나를 빚으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 무별처럼 후손을 주겠다는 말씀은요,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믿지만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질문하게 땅도 주겠다고 할 때 내가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하나님 조금 더 분명한 증거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한 증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4대 400년 고통을 받을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때가 되면 내가 그들을 섬겼던 애굽을 심판하는 역사, 아주 하나님이 아주 자세하게 계속 설명하면서 내 말은 진짜다라고 지금 확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세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가짜라면 세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밀하게 하나하나 역사의 흐름을 얘기하면서 기억해, 내 말은 진짜다, 정말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견고하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수많은 그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때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분명 기도의 응답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답답하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죠? 분명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가며 내가 궁금해서 그것이 정말입니까? 진짜입니까? 확증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질문하는 자들을 만나 주셔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주 확증해 주셨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애굽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될 건, 이스라엘 백성이 4대 400년 동안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냈다는 사실입니다. 각자의 신앙의 인큐베이터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의 후손을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어쩌면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을 훈련하실 수 있다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만 돼요. 그런데 그런 고통이 올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은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면 그 견딜 힘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승리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면 우리는 분명 믿음의 후손으로 우뚝 서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모세를 보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죠. 10가지 제안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성취 출애굽기 12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근과 폐물과 의복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는 대로 취하고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나오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것이 다 성취돼요.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단순한 신앙인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이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이대로 괜찮을까요? 아니요. 안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실 겁니다. 그 훈련이 때로는 아플 거예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래도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승리자로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끝내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기에 믿음의 후손이 되어 열방의 복을 전해주는 존재로 쓰임받을 겁니다. 음식으로 이롭게 하자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 또 계실 거예요. 음식으로 사람을 이롭게 하자는 경영 철학을 가지고 죽 전문점을 만듭니다. 그 상표가 죽 이야기라는 전문점을 만들었죠. 임영서 대표죠. 어릴 적 어느 날 엄마와 함께 밥을 먹는데 엄마가 밥상에서 젓가락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 젓가락을 한번 세워봐 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아들이 엄마 이 젓가락을 어떻게 세웁니까? 이게 씁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젓가락을 손으로 꽉 잡고 그 밥상에 딱 세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잖아. 자, 세워지잖아.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널 붙잡고 있으면 젓가락 같은 너도 설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해 라고 얘기해 줍니다. 철이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 죽집 체인점을 만들었는데요. 프랜차이즈로 2023년까지 전국에 400개가 넘는 점포를 세웁니다. 그리고 중국, 일본, 미국에도 프랜차이즈 죽집을 세우는데 엄청난 성공을 거두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누군가를 만나 하소연하고 싶은데 하소연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틈나는 대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큰 성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손들은 특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설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설 수 없으되 하나님이 날 붙잡고 있으면 어디든 우리는 서 있는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는 나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의 장래는 하나님의 선에서 결정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모리 족속의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비록 애국에서 4대 동안 고통과 어려움과 환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끊임없이 빚어지고 다듬어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 복의 후손으로 세워져 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될 건지, 아니면 아모리 족속처럼 끊임없이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에 차서 끝내 멸망하고 말 족속이 될 건지 우리는 결정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나를 복의 후손으로 선택하시고 세우셨다면 여러분 오늘도 잘 버티고 견디면서 우리 이명서 대표처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굴 만나서 나의 답답한 마음을 풀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나 내가 찾으면 나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 내가 부르짖을 때 나를 만나 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복의 멋진 아브라함의 후손 21세기의 후손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교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